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날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여건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며 큐티할 때에 하나님 그들과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들, 생각들,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비어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계속해서 함께 누가복음 1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찬송이냐면 바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후렴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내려주신 주님의 복을 세어보시면 그 복이 얼마나 내게 크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맞닿았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여건 속에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미래적으로 기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수많은 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인생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의 고백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늘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며 덕담하는 것이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복을 많이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복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일 만큼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 받은 복을 많이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25년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인사도 물론 좋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어진 바로 그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바로 그 시점에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를 자신의 뱃속에 잉태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비록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결국 마리아는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받은 여인이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명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놀라운 축복, 정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여인도 어떠한 사람도 누리지 못한 바로 예수님 그 자체 구원자를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자체의 복을 누리게 됐지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잉태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자,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의 고백이 47절과 4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누리며 살았던 그 복,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한 것 자체가 복이었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그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인데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아니, 이 말씀을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인해 그에게 다가오게 될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상상을 해본다면 그 순종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브리엘이 하루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은 어제도 잠시 나누었지만 두려움과 또 공포감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감정들이 아마 엄습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특별히 신명기 22장 또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당시의 처녀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이는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바로 그러한 형벌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이거는 100% 간음죄입니다. 설사 돌로 맞아 죽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홍 글씨를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와 결혼을 위해서 약혼을 했던 요셉에 의해서 결국 파혼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다시 결혼을 하여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보면 결국은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과부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의 맥락 속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과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 반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처럼 여전히 과부는 사회적으로도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약자로 표현되어지는 대명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삶을 연명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라고 하는 주홍 글씨가 쓰여져 있는 여인을 누가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 일에 대한 대가의 열매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그 운명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당신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순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순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1장 38절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종이 결국은 마리아로 하여금 만세의 날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과 이 도전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을 통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은 진짜 목숨을 건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면 순종할 수 있겠는가?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이 순종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인생에서 이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리아의 선택은 대단한 선택, 아주 위험하지만 정말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선택을 했던 인생이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과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을 때 그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너는 예수를 잉태하였고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그거는 저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요셉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괜찮은데 하나님, 천사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좀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태어나지 못하게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그걸 거부하니까 마리아 말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은 절대로 좌절되지가 않고 하나님이 품으신 그 뜻이 있다고 하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뜻은 한 번도 거절되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모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한 번씩은 다 하나님 저 못해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해도 너무합니다 라고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의 불순종의 마음을 다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던 그 선지자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셨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하든 우리가 순종을 안 하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을 때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과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했던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죠.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시스를 타고 가는 배 가운데에 폭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바닷속에 빠져들어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직살나게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는 니느웨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니느웨로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도 여전히 못마땅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끌려가는 요나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차이, 마리아, 이 두 인물의 차이가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자, 요나에게는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의 사명이 마리아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명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사명의 자리까지 가는 여정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시하셨던 그 마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어디를 갑니까? 니느웨로 도착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그 가는 여정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미움이고 질투의 마음들이 그 마음 속에 온전히 내재되어져 있는 상태로 사명의 자리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삼겠다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의 자리까지 마리아가 걸어가는 그 과정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49절 이하의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의도의 아름다운 그런 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명을 받았고 사명의 자리까지 가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걸어가고요. 한 사람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의 자리까지 걸어가는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명의 자리까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힘듦과 짜증과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까지 가지만 마리아처럼 기쁨과 감사와 고백이 가득 차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 사명의 자리까지 걸어가는 자가 복 있는 자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고 그 사명의 자리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현장에 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좌절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한 번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요나의 심정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그 사명의 자리까지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으로 그 자리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만 받으시지 마시고요, 받으신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진 그 구원의 복, 이 복은 이 세상에 어느 것과 맞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십시오. 누리는 것은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 사명자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나를 통해 이룰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 아름다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명의 자리까지 가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소중한 재료가 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들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걸어가야 할 사명의 자리, 하나님, 요나처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억지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의 찬가처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